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를 볼 때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인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겨진 그 십자가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매일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질 때 우리는 정말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라기 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과정으로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더 분명하게 오셔서 그분을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국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한 분만 살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요. 온몸에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기에 그분으로만 교통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깨달은 그분을 심긴 여러 형제 자매들 여러 영혼들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이미 받았지만 더 풍성히 그분을 누리기 원하여 그분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쓴 것처럼 정말 그 반모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 육적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예수 한 분만이 그의 삶의 참 소망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삶으로 그의 마지막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모심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라기서 4장을 묵상하기 전에는 참 재림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가슴 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쁜 얘기로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집주인처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 반응을 통하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며 내가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매번 살고 그 십자가라는 흔적이 나의 삶에 분명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온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인 책인 이 말라기 말라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왜 포로 생활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도 많이 겪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우상숭배, 간음, 살인, 시기, 질투,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죄.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도 70년이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바벨론에 가서 고생만 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고생만 시키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어.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개개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보고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얻은 구원의 그 진정한 은혜를 잊은 채 여전히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요. 1장부터 보니까요. 불결한 제단을 쌓고 타락한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함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함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다니엘이라는 책을 통하여서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풀무불 같이 정말 가까이만 가기만 해도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뜨거운 불과 같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 날이 곧 다가온다. 그래서 그 날을 맞이할 자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임을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예요. 2절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날을 맞이할 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 교만이라는 이 모습은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정리하자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나로 주장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해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그들도 여전히 교만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반문해 봅시다. 나는 교만한 자인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무리 우리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들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자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날마다 그 새로운 그 삶을, 새 날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교만한 자예요. 내가 살아서, 나의 이론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느껴지는 나의 감정으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그 선택과 행함을 사는 삶이 아닌 나의 주장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내 옛사람이, 내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근데 교만한 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다 초계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계는 지푸라기를 뜻해요. 지푸라기는 생명이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그런 것이죠. 지푸라기와 같은 삶.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아무 생명이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흔들려 사는 삶. 교만한 자의 결국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정말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렀을 때 그것은 다 타고 없어질 것이, 또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지푸라기가 과거에는 뿌리도 있었어요. 정말 땅에 깊은 뿌리를 내렸던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먹는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려서 여러 가지도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나로서 살아간다면,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그 삶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의 인생에 결국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렀을 때 다 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정도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게 조금 느리고, 자라는 속도가 느리고,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분명한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 그게 하나든 두 개든 수십 개든 말이죠. 근데 생명이 없으면 정말 이 1절에 말하는 이 내용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극렬한 풍부 같은 그 날이 이르렀을 때 다 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즉 2절에 나는 없고 내 이름은 없기에 이제는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것으로만 나의 인생에 참 가치를 삼는 그 자가 될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정말 이 지구에서 태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이상 1억 킬로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대요. 참 숫자로 표현하기도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에. 그런데 그렇게 정말 먼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태양에서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진대요. 그리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2절에 후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빛을 받으면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사실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니까요. 송아지는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걷고 뛴대요. 참 이 표현이 참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참된 빛, 그 한 빛을 우리가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고요. 동시에 그 빛이 계시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써 우리는 살게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죄인이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참 빛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고 그 빛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았다 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온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이 힘을 얻어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는 새 생명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을 허락받은 그 갓 태어나서 생명력으로 마구 날뛰는 그 송아지와 같은 그 생명을 경험한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볼 것이지만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죽고 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매 순간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칩니까?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 평안한 상황 속에서 안주할 때는요. 이 죽고 부활의 삶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고 이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일이 날마다 있어져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내 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부활 생명으로 결론이 나는 일이 날마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고난이 내게 밥이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1차원적으로 고난이 몸의 아픔, 병마, 무슨 어떤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으로, 옛 자아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죽은 말이 나오고 죽은 행실이 나오고 죽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주님, 또 나에게 이 죽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자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귀한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죽음의 상황과 죽음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그것에 져서, 그것에 휩쓸려서, 속아서 죽음으로 결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모습들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결론과 그 결론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더라. 결국은 부활 생명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 삶을 사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세요. 인도하시고 몰아넣으세요. 조금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황으로 넣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는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된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요. 그 준비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없는 자로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 예수를 더 소망하고 더 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가 오실 때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기다림을,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 등불은 단순히 신랑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있는 곳과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 위하여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의 참 준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풍성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는 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보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간증하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진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살 때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다운돼 있고, 뭔가 항상 죽을 상이고 죽상이고, 뭔가 항상 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사실 때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래. 그리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폭력과 어떤 강압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밟고 위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그 교만한 자들을 이 세상에 그 우뚝 서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우두머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자들을 결국은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밟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고 능히 그들의 어떤 그들이 옳다고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오히려 그들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허락하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해서 누리며 자유를 맛보며 승리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인데, 재가 되고 남을 것인데, 그들을 능히 밟고 일어나 결국은 산 자로서,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참 자유자로서 결론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 5, 6절에 보니까요, 2명의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 이 2명의 사람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선생이었습니까? 몽학 선생이었어요. 몽학 선생은 참 선생이 아니라 진짜 그 선생에게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자요, 그 율법에 가까이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율법을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허락된 그 율법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죄가 날마다 나오고 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요.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지만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께로 가는 그 발판으로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과거의 은혜로 머물러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그 결과로 죽음과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지,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막 나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돛 닦듯이, 수련하듯이, 수양하듯이 살아가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존재를 주 앞에 고백하고 탄로나는 모습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는데,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나은 자인데, 거기로 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 악인의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누구도 당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의시될 수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의 모습을 봄으로써 나는 누구도 판단 정죄할 수 없는 자요,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내가 옳다고, 내가 낫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또 보여주시고 그를 보낸대요. 근데 엘리야는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 때부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주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를 또 보낸대요. 근데 이 말은 즉슨 엘리야 그 사람을 직접 보낸다는 게 아니라, 즉 이 말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장차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한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주의 백성에게 보내느냐? 세례 요한은 그 이름 앞에 붙은 세례라는 말과 같이 그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정말 나성교회, 삼성교회 저번 주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물속에 푹 잠김으로써,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물속에 수장졌던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세례받은 자들이고, 정말 이 세례, 침례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실히 하는 거,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귀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허락된 그 율례의 법도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물속에 푹 잠겼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물속에서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써 내가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날마다 매 순간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온 존재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모든 것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 모든 관계들이 다 재정리되고 옳은 곳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주의 날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표현이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섰다가 다시 돌이키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인간관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아픔, 고통, 환경,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육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것이 틀어지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숨기며 살아갈 뿐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가졌던 죽을 환부도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케 하시고 우리의 육적 고통도 육적 구원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모습들, 우리의 지정의 정말 예수화되지 않고 세상화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화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있어서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내가 죽고 다시 살 때 다 제자리로 돌아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해결됨을 통하여 자유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참 귀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후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움을 경험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 단순히 그냥 말로써 어떤 행위로써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영혼들을 대하고 그 예수가 그 관계, 어그러진 관계, 문제 있던 관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말로써, 행위로써, 눈빛으로써, 기운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철저히 주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살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기름등불을 준비한 5 처녀들과 같이 정말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준비된 그런 신부로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직 부끄럽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왔고 그 삶이 나에게 너무 은혜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근데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더 선명히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가정들, 교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